저는 여기 왔을 때 청년부 예배인 줄 알고 왔는데 네,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약간 그 젊음과 그 나이듦이 함께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종종 광야와 같은 길을 많이 걷잖아요. 사막처럼 메마른 길을 걸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너무 막막해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진로가 정해져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막막할 것 같고요. 또 요즘 시대는 관계도 사실 형성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도 힘들고 또 교회에 오면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신앙까지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세상이나 교회나 가면 이제 별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우리는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교회도 그만 다닐까? 세상에서 또 이게 살기 힘든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정석이죠. 그렇죠? 이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좀 집중해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굳건한 좀 믿음이 있어야 사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막막했고요. 정말 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희도 나라를 잃어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잃어본 건 아니잖아요.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 네. 저희가 직접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냥 저희는 역사적으로만 들었지, 그냥 공부만 해봤지, 그 나라 잃은 비통함은 사실 당사자 말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었고, 심지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은 참 암담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 때는 정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도 정말 제1가는 강대국이었고 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포로가 되었다,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더 이상 이것이 우리나라가 맞나? 라는 한탄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민족에게, 그렇죠? 포로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된다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연락하던 배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연락하던 배가 뭐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연락하던 배는요, 이 원어로는 그들이 자랑하던 배입니다. 자랑하던 배. 그러니까 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함이 세잖아요. 그렇죠? 군함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함을 자랑하게 되고 군함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런 건데 당시에도 그 너희가 자랑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자랑하고 내가 이것으로 강대국이 됐어 너희가 우리의 포로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이니 나는 저들이 자랑하던 그들의 배를 타고 그들이 도망갈 것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한탄만 하고 있지만 왕은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왕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할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늘 생각하고 계시고 늘 고민하고 계시고 늘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딱 꽂은 겁니다. 딱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떠한 역사적인 그 배경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홍해, 정답입니다. 네, 홍해입니다. 저희도 홍해가 생각이 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 말씀을 듣자마자 홍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홍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바다 이 홍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내셨죠? 길을 내셨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죠?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던 애굽 병정들은 어떻게 했죠? 혼란스럽게 하다가 물에 다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희가 봐도 유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 없는 그만큼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우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와처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맞죠? 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나 딱 던지십니다. 뭐라고 던지시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아니 홍해 이야기를 실컷 꺼내놓고 갑자기 홍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살 날만 남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제 몸소 우리도 드디어 체험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찰나에 갑자기 이전 거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홍해 얘기를 도대체 왜 꺼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홍해 얘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면서 왜 이 얘기를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기대하게 했다가 순간 또 실망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보면서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 길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 사건은 언제적 일이에요? 옛날이지, 옛날 일. 그러니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죠? 현재를 살고 있잖아. 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과거에 뭐 했고 내가 과거에 뭐 했어.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직분을 섬겼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 일이었을 뿐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인 거죠. 과거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홍해일 기억하지 마. 그거는 과거의 하나의 하나님께서 한순간 역사했던 역사일 뿐이야. 지금 너희는 포로고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사실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사실 기대감을 하나 더 주신 게 뭐냐면 보라 이제는 새로운 일, 옛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한순간에 폭발했던 그 사건만 기억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라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할 때 이 새 일에 우리는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는 거죠. 이 새 일은 무엇일까? 과연 홍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나타내다라는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는 티츠마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약 정보자 목사님이 계셔서 좀 부담스럽지만 티츠마흐라는 발음 맞나요? 티츠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어떤 뜻이냐면 나타나다라는 뜻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싹이 나다, 싹이 자라나다, 돋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새 일을 나타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생명이 솟아나듯이 봄에 새싹이 나듯이 그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처럼 한순간에 짠 하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 준비되어 있다가 땅속에 준비되어 있다가 그렇죠? 새싹이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나오면 우리는 뭘 기억하죠? 이제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이걸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그 때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싹이 났을 때
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새 일은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천히 새싹이 돋아나 꽃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은 그 일을 천천히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길을 누가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막에 정말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뭘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강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안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단지 누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천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강을 내시고 또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있고 무너져 있고 낙담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찬송해라. 딱 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다. 너희는 나를 찬송하는 찬송자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창조주인 나를 바라보고 너희를 지명하여 부른 나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좌절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역행하시고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명한 유일한 지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분명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빨리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을 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천천히 임하시죠. 그렇죠? 제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목사님과도 살짝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준비가 돼야 결혼을 하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결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인을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새싹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새싹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츠마흐, 하나님은 천천히 지금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비록 현실에 무너져서 세상 가운데 무너져서 정말 세상을 쫓아갈 때도 있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지명하고 계셨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빠르지 않더라도 그러나 천천히 분명하게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